할렐루야. 참, 제목이 참 독특하죠. 너는 꽝이야.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꽝이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아멘. 저는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걸로 그냥 쓰겠습니다. 네. 그 충청북도에 보면 괴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괴산 중에서도 소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온통 사방이 다 산입니다. 보이는 곳은 그저 하늘의 별들과 태양, 소망이 없고 어린 나이에 그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뭔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사탕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자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우리 청년 선배들이 막 쪼이들 까면서 자식아 이렇게 해도 그저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그러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옛말에 담배를 피면 뼈가 삭는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젊은 그 고등학생이 허리를 못 쓰는 그러한 병신으로 학교에 가서 누워서 수업을 받고 그저 겨우 수업 일수도 못 채울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방탕으로 인해서 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나 잘난 양, 그저 하나님이 그저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군대도 가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그 식당에 가서 한 200명이 먹는 그 계란을 아침 계란을 밤에 큰 솥에다 다 깨넣어가지고 술안주로 해갖고 술을 잔뜩 먹고 정신이 빨딱 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눈팅이가 밤팅이가 되고 온 내부만 유리창이 다 깨지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지고 지금 나의 해는 이 행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지금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가 이제 가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에 담배는 세각 반을 피웠고 술은 먹으면 그 필름이 끊어서 그날 어떻게 술을 먹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갔습니다. 교회는 가서 유년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우리 6학년 학생을 맡았는데 토요일 날 그렇게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면은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주일학교 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반 선생님 다 왔는데 왜 선생님 안 오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갖고 학생의 날에 손을 잡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던 그러한 청년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교회에 청년회를 이렇게 회장이랍시고 그래도 회장이에요. 회장이랍시고
그 청년들을 이제 왕관 크라운 호텔이라고 있었죠. 옛날에 저 한남동 넘어가는 그 고개에 그 이태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 가서 막 그냥 얼마나 비벼대고 그랬는지. 그러던 그 청년이 이제 죽겠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죽겠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박수를 치고 하늘산에서 막 하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임했는데요. 그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솔밭에서 얼마나 뒹굴렀는지도 모르는데 뒹구르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담배를 냄새도 못 맡고 술은 입에도 못 대고 완전히 180도가 변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는 그것이 아니 그분이 와서 담배도 끊게 하고 술도 못 먹게 만들었는데 이 일을 왜 못하랴. 그래서 그날부터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안수를 했더니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앵벌이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끌고 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 업고 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빨떡 일어나요. 근데 또 빨떡 주저앉더라고. 왜 주저앉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렇으면은 벌어먹을 수가 없다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 전이기 때문에 막 미쳐 있으니까 오직 앞만 보고 예수님 찬양 부르고 밤이고 낮이고 막 차 끌고 다니면서 성도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우리 아리따운 우리 아가씨가 좀 어떻게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그날 완전히 들통이 나가지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기왕 벨몸 주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해서 3개월 만에 결혼하고도 나서 그 미친 끼가 아직도 안 가셨어요. 신혼초인데 방도 지하 단칸방인데 어느 용인이란 지역에 갔더니 구슬하는 거야. 덩덩덩덩 하면서 구슬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 구슬하느냐면 청년인데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 구슬하는데 아마 거기 그 엄마나 아빠가 알았으면 우리 마저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슬하고 있는데 걔를 야, 너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으면 너 나을 수 있어. 우리 같이 가자. 한쪽에서는 굿하는데 얘를 데리고 서울까지 와서 우리 집에 재워가면서 같이 잘 수는 없으니까 남자거든요.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한 서너 시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미치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이 간 곳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어떤 그 신학적인 토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믿고 그냥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도 더듬잖아요. 이거 간증하면서도. 근데 중국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가는데 중국말도 못했지. 또 뭐 아는 것도 없지. 근데 주님이 꿈에 오셔갖고 무슨 말씀을 주냐면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다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아, 옳다. 이거면 되겠다.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안수하면 그냥 다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꽝이야, 내가 진짜라는 그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의의 전혀 꽝이다. 꽝. 그런데 꽝인 우리에게 주님이 나 같은 꽝 없지요. 그런 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자로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네가 목사돼, 우리 친구들에게 네가 목사돼서 야 천지가 개벽을 하겠다. 야 알거든요. 술 열심히 먹던 거. 그러니까 안 만났는데 요즘은 슬슬 한 사람씩 이제 영혼 구원의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해서 만나갖고 이제 성령도 받게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인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똥장군이 있죠. 컵이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꽝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게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논리와 태어나서 그동안 계속 학문을 닫고 간 것은 세상에서 마귀가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고 하늘의 것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면 보배로운 그릇이 돼서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거지요.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유대인의 성경 번역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글로 이제 번역이 브레드 TV에서 이제 번역한 그러한 책인데 제가 이제 공부가 딸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고 뭐 여기서 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건데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그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것을 먼저 봐요.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성경 번역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계속 처음에 죽었다고 이렇게 죽었니 살았니 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것을 확인사살하듯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든 인류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저 죽은 자들인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이 전혀 1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꽝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 즉 성령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이른 말이 영과 성령과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대언하는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으로서 우리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성령과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부정을 말하면 부정의 열매를 맺고 또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만들어간, 내 안에 계신 분은 완벽하지만 내 혀가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혀가 내 인생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돈이 많든 없든 뭐하든 자기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그 인생이 행복,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항상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혀내 터나서 막 죽겠다라면서 죽고. 그러니까 그만큼 혀의 권세는 성령이요 생명, 특별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심합니다. 그러면 자기 잠시를 점검을 해봐요. 내가 죽이는 말하고 나 자신이 아유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감사하다, 아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라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한 사람과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현재 말한 것에 대한 열매지 그것이 과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가 말씀으로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말만 있으면 말쟁이고 신학만 있으면 신학하는 거지 실제는 내 안에서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그러는데 이 말이 부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요즘 솔솔 깨달아요. 이제 깨달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깨달으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조금만 하면 말꼬리 잡고 맨날 투닥투닥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던지면 뭐가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하면 또 데려주면 또 말로 갖고 말로 주면 막 그냥 항아리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밤에도 말씀을 계시가 오면 이게 이 말씀 같아. 이 말씀이네. 막 얘기하다 보면 1시 2시가 돼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절대 저 인간은 왼수요. 저 인간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렇게 뿌렸으니까 나가 좀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진짜 믿음의 소리와 영적인 계시와 그 영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거 멋지게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야?
자기 기분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죠. 가서 개털모자. 그래도 뭐 천국 간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저 착각으로 나 성령 받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고 지 맘대로 살다가 가보니까 너 언제 내가 널 낳냐? 네가 낳았다고 스스로 주장했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겠지.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실컷 즐기다가 지옥 아랫목 가는 게 낫지.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죄는 죄 짓다가도 안 짓다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낳으니까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LA 지역에는 그런 분이 없고 저 한국과 중국에 많아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딱 와 보니까 다 이렇게 보면 진실하시고 아주 온유가. 그래서 저는 겸손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다 같이 시작.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근데 이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새 언약을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누가 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시작. 그 언약의 본질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즉 어떤 글이나 좋은 말들이 아니라 실제 그 본질 자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교단은 순복음 교단입니다. 여기는 남침례 교단이죠. 그러나 교단과 교리와 교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 언약의 본질,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아니 율법은 지키면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선해져야 되는데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한글 성경이 잘못됐나요? 죽이는 법이래요? 살리는 법이래요? LA 오래 계셔서 잘 모르시나? 하여튼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 구절 그 밑에 다 같이 문자는 시작.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생명을 주고 문자는 죽음. 그러니까 의문, 돌판에 새긴 의문.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뭐 지금 오늘 다룰 일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우리 구약 사람들은 지켜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죽었는데 양이 피를 발라도 그 죄가 도말되지 않고 예수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본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생명되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즉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는 사람은 뭐예요? 창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조물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내 영과 연합이 되니까 내 영이 그분의 영으로 살아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존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다. 저기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근데 여기 LA는 없는데 죄를 자꾸 짓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놨지만 마귀가 불꽃 같은 노로 어떤 놈을 내 종 삼을까? 아직 심판은 받았지만 멸망은 안 받았기 때문에 쫙 도사리고 있다가 이놈 내 종이네. 그래서 탁 잡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갖고 죄책감. 교회 오니까 더 죄책감이 더 세지거든요. 그냥 눈치 보고. 저도 그랬어요.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신문지로 딱 싸갖고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그러고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겠어요, 제가. 가면서도 죄책감. 그러니까 신문지 안 싸도 되는 성경을 왜 신문지를 싸겠어요? 저도 다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때도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어머니 계모를 관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그런 놈을 둘 수 있느냐? 때려 잡아야지. 그때는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육체를 다 사단에게 내주자. 그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지요. 그러고 영은 주 예수에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영은 거룩해지고 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체는 마귀가 잠수하고 죄를 지면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서 너는 내 밥이야 하고 정죄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국에 계신 또 한국 가면 또 그분들이 뭐라 해요? 저 일본에 계신 분들 들으세요. 죄를 지면 이제 빨리 골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 LA는 없지만 거기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를 겪는 것은 솔직히 은혜를 더 입고 죄를 용서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 같은 개차반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데 완전히 개벽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개벽이 안 되고 또 왔다 갔다 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짠가 가짠가, 꽝인가 진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방언하는데 알랄랄랄 따라한 거 아니요? 이거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속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 성령 받아서 나 예수 믿어 생각으로 세뇌시켜갖고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로받을 수 있지만 진짜 변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열매가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안 맺어진다면 그 본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인가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의 진액, 그 뿌리의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진액을 빻는데 그 진액을 빻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지 내 어떤 육체의 경건의 노력으로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차원을 죽은 나를 만족해 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내가 좀 더 존귀해질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차원, 하늘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본주의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하나님의 왕족으로서의 삶이 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 내 마음과 육체가 다스려진다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안 된 분들은 예수님을 뭐로 부려요? 내 심부름꾼으로 부르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니까 썩을 육신을 그거를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썩어질 것을 계속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의가 들어와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주인 돼서 나의 지배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니까 내가 마음이 육체가 순복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근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탱크 한 분이 계십니다. 전혀 저도 항상 근심하고 은퇴하면 뭐 연금도 없고 뭐 그냥 뭐 재산도 없고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여기 계신 탱크 분은 매관씨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공급자란 그 주인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의 선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본질을 알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으로 변화됐다면, 연합되었다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래요?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거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믿으라. 무슨 일을 행했어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고 기사와죠. 만물을 다스리기도 하고 복종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뭘 죽였어요? 무화과나무. 누구를 살렸어요? 나사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하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찰떡같이 의지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막 방언기도 하고 충만하면 여기서 뜨뜻하고 아주 기쁨이 충만히 올라가면 생명수가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아직 그들은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있지 않다. 근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샘솟듯이, 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되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써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는 타나크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타나크는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 여 위에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완전히 다르지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너나 나나 똑같은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그 성령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고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써요. 주여 믿습니다.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데 믿음이 오니까 턱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존재. 어떤 행위와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내 자신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아니면 버리운 자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여기고 온 후로는 여기고 그러니까 존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갖고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였고 믿음이 온 후로는 거기 있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왔느냐 안 왔느냐 내게 믿음으로 예수께서 오셨느냐 예수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을 행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또 강의하러 갔어? 그래서 이렇게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을 가졌으므로 가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가졌다는 것은 물건처럼 그분은 물건이 아니지만 있느냐 없느냐지. 맞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좀 설교를 잘 못하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갖고 이거 끝내야 되나 안 끝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힘들어요?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했으니까 마음 놓고 전화하겠습니다.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자, 또 계속 올라갑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됐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누가 삼았어요? 그분이 아들로 삼으신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아들로 삼으신 성령이 하늘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받았다는 감동이 아니에요. 감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한 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받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빠라고 외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빠라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의 자니라. 이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서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아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아빠가 없어요. 낳고 바로 가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아빠 노릇을 잘 못해요. 상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막 눈물이 막 나요. 아빠 막 그래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의 모습은 없지만 그 고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아빠가 나도 아빠 있어. 그 어렸을 때 아빠 없는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하늘 아빠가 이 세상에 밥 먹여주는 아빠도 귀하거늘 영원한 생명의 아빠가 우리 아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하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면 나중에 언제 약속해서 받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여기서 보면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가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복을 받고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것 곧 성령을 받기 위함이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것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과는 조금 어감이 다르지요. 그럼 구체적이 되잖아요. 자, 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우리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육의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해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됐는데 이제 그 뒤에 있네요. 이게 원래 이제 그 PPT를 두 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글씨가 적어서 성령이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해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들을 설명할 때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을 설명할 때 말하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일을 말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성령을 가졌으면
모든 성령을 수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당짓는 것, 수군수sun, 비방 이런 것들은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환난을 당하는지 일본에 계신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LA 비전교회는 없어요. 이 LA 지역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분만 봐도 북경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LA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문신 만화방이라고 그러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형님 못이 있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하고 그저 막 깡패 노릇하던 분도 그냥 깍듯해요. 이 사람이 변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변했는데 나는 가짜 같아.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나도 성령 받고 싶어. 엄청나게 오래 장로님의 장자가 쫙 긴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를 했더니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딱 손을 얹었는데 성령의 빛이 막 들어오고 전기로 막 지진다고 그러더라고. 빛이 막 들어오고. 그런 경험을 사울이 바울 될 때 성령님 만나니까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변했기 때문에 다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매관시 문제 없다 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그런 언어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씁니다. 딴 데는 안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국의 종족으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메시아 예수와 연합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금도 있다. 과거는 흘러갔다.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흘러갔는데 또 끄집어 와서 주여 이제 아직도 용서 못 받았습니다. 주여. 이러는 것은 그것은 뭐야?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근데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거지요. 아멘? 여기는 없고 저기 일본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의 일들은 현재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것은 계속 아파도 관계없지만 내가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다? 나았다. 너 아프잖아. 그래도 난 나았어. 이것이 미래에 나은 것을 현실의 믿음으로 사용해서 실상을 가져오는 그러한 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따라합시다. 과거를 갖고 오지 말자. 남자분들은 과거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안 갖고 오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분 과거를 소환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요.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도 그죠? 꽝이고 육체로는 꽝이고 진짜는 성령을 가지신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로 성령님으로 진짜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터 성령이 오셔서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뭐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해도 그들은 뭐야?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때 용서받고
구원이 확증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죄는 용서해 놨지만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산영이 되고, 산영이 된 자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고, 할렐루야.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근데 뭐 다른 이론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어쨌든 따라합시다. 어쨌든 믿고 가자. 이론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합시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와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 아주 막 조금 불려야 되는데 전 히브리어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오정민 목사님이 저한테 딱 이러더라고요. 야훼는 예수하다. 야훼는 구원이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구나. 그게 한마디로 요였다. 야훼는 구원이다. 야훼는 예수하다. 그 예수하는 구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훼가 누구예요? 야훼예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가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영계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림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에는 하늘 왕국이 있는데, 하늘 왕국이 영 안에 들어온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요? 골로새서 2장 1장 13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뭐야? 에베소서 지난 첫날 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보좌에 앉히셨다.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세상 나라를 끌어와서 그것으로 살려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으로 사는 자냐, 밑에 것으로. 밑에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죽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결국은 죽음의 열매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나라가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할 때 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면 다 정리가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세계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실제 누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없는 것은 그분의 의식으로 나는 없다고 계속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한 영들을 멀리하고 쥐새끼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경건해지기도 하고 강건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왕국 나의 영과 연합한 한 영 동일시됐다. 따라서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됐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온 인류가 동일시됐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인가요? 신이 아닌가요? 신이요. 따라서 나는 신적 존재다. 신이다. 신이다. 이 신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아들은 육신이에요? 신이에요. 개 아들은 누구예요? 돼지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받은 자는 엘로힘,
이라 하였거늘.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러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내 공로 없이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옛 본성과 함께 그 정과 욕망을 처형되게 해서 죽였습니다. 죽였다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였으면 죽은 것이지 있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말씀에 의하면 가짜라는 거죠. 죽었는데 나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건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 나를 부여잡고 가짜를 성공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는 이제 또 기회 있으면 나눌 것이고, 그래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요, 현재 진행형이요, 미래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이미 완성됐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으면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주인 됐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성령이 없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속고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아니라 그분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범죄자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내 오만한 자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 생각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져왔던 생각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인데 많은 사람이 그 허상을 가지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데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죠. 허망한 것으로 살다가 허망한 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죽었는데 착각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저는 모르니까 막 시도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녁 기도에도 마음껏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마음껏 하시라. 안 하시는 분은 없겠죠? 막 부르짖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영이.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건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내가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 169장인가 그래요. 169장. 그러니까 이제 뛰기 전까지 이렇게 좀 몇마디 합시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잘 알아듣지만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듣으니까 후도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다 방언 말을 원한다. 여기 오는 분들은 다 방언 말하는 게 기초잖아요. 기초.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대. 아니 그럼 있는 분 손 들어봐. 방언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 없네. 네, 할렐루야. 원래 우리 목사님은 뭐 원래 그거에 전문. 저도 그래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리.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한 감주의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섰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한 부여. 산천도 저도 새 것이 되 할렐루야. 크게 하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어시어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우리 집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가짜 영생이고 진짜 영생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진짜입니다. 내 육체는 꽝입니다. 주님 진짜인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